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요한 첫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끝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서 이 하루를 그 은총을 누리며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지혜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면 많은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갔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굴속에 들어왔을 때 죽어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나발로 인하여 거기에 분노하여 죽이러 가고 있을 때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하느냐, 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여러분 싸워야 하느냐 피해야 하느냐 하나같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또는 본인이 살 길을 선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길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부럽게 느껴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길을 보는 눈이 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오늘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길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두려움을 그는 고백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후에 다윗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자백하지 아니할 때 정말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힘들었답니다.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죄책감 때문에 속으로 너무 괴로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드디어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감춰뒀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께서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늘 자백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감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죄는 지었지만 아직 영원히 굳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경건한 자의 기도는 고난의 홍수도 막아낸다라고 했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는 그 고난 앞에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만 살아있다 하면 제 아무리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항상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좋은 방법을 붙잡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길도 많지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인 줄 믿사오니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좋은 방법 붙잡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우리들이 날마다 죄악에 노출되어 살지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은 결코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하늘의 은총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날마다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시마다 때마다 갈망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